이사벨르니고 49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52장을 통하여 시온의 종말의 영광에 대해서 복된 좋은 소식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어려운 시련과 억울함을 당하게 하시나 결말을 좋게 하셔서 지극히 높은 왕권의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것을 가르치셨는데요. 하나님의 택한 종을 이제는 많은 시련과 연단 속에 자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 같고 저주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시련을 겪지만은 결말에는 아주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하는 하나님의 모략적인 방법을 말씀했는데요. 먼저 시온의 종말의 영광이라고 그랬죠. 사도행전 13장 21절에 보면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서 모든 것을 이룬다고 그랬죠. 이것이 이제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시온이었는데 이제는 다윗 왕국인 천년왕국을 이룰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을 뜻했죠. 물론 이사야 60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택한 종 중에 내가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부를 자가 있다고 그랬죠. 이것이 인간 눈물의 시대적인 사명자인데 그 시대적인 사명자가 가는 곳은 입맞은 10만 4천명을 일으키게 돼서 그 종들이 결국은 세상을 심판해서 에덴 동산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이 말씀인데요. 그것이 이제 모략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응하고 있느냐, 시련 끝에 세계적인 구원의 역사를 베푼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1절 2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이 깰지어다 깰지어다 네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을 사라며 네 아름다움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않는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입니다.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보호대에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요 네 목에 줄을 스스로 끌자다. 택한 자는 이렇게 어려움이 올 때 각성만 하면 피렁고 원수 앞에 승리하게 하는데 환난도 있게 하고 고상도 있게 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각성을 받고 정신을 차려서 힘을 내서 나간다면 결국은 원수를 이기고 완전한 평화를 얻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언제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도 항상 함께하는 종들은 그런 시련의 고개를 다 넘었죠. 그래서 야곱의 시련과 요셉의 환난과 다윗의 고난과 욥의 인내가 바로 말세의 사망자가 갈 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룩한 자와만 함께하기 때문에 합당치 않은 자는 다 이제 떨어져 나가고 이제 합당한 자들만 하는데 거룩한 자만 모이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자칭 유대인인 불의한 교권 속에서 나와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성령의 인도함을 얻어서 거룩하고 신부단장을 이루어서 쟤네들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해야 신앙의 정례들을 쓴 건데 그런 일을 하지 못하는 교회가 대부분이죠. 때를 알지 못하고 신앙 준비가 뭔지 쟤네의 신부단장이 뭔지를 알지 못하는 이런 데서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깨우쳐서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이 3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이왕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였었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나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환호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에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아무리 억울하게 원수에게 압박을 당했다더라도 하나님은 책임을 지고 억울함을 갚아준다는 것이죠.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죄악에 이제 마귀에게 팔린 것이 아담과 하와지요. 근데 이제 주님의 십자가의 버림으로 이제 또 값없이 또 구속감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제 상을 베풀어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데 많은 여기 있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많이 못 살게 굴렸고 여기 보면 아수르 사람들이 못 살게 굴렸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은 그런 억울함을 당했던 백성들이 이제는 그런 억울함을 다 벗어나서 하나님의 원수를 갚아줌으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수모를 당하고 압박을 당해도
끝까지 참는 사람이 반드시 이제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고 왕권을 주고 그는 억울함을 당케 했던 그 자들은 멸망을 한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랑을 받지 못한 자와 같고 버림받은 자 같은 이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참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다르게 어려움을 다 풀어준다. 이런 성경이 너무나 많지요. 그래서 이사야 29장 4절 5절에 보면 너희가 나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새끼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잡한 자의 목소리 같게 하시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가 세면 특별 같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불려가는 겨 같으니 그들이 경곡간에 갑자기 이를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아주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할 것을 말씀해서 티끌에 거하는 자다. 신잡한 자의 소리같이 여긴다. 미친 자의 소리같이 여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사 41장에도 보면 진영 같은 야곱이 날개가 멜그라운 타작기가 된다 그랬거든요. 진영 같은 야곱이다. 얼마나 무시할 만한 인간이냐 이 말이죠. 근데 이 종이 인간 손에 쓰임받을 종이고 시온의 무리를 일으킬 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에게 날쌘 타작기를 삼아서 세상을 심판하는 일이 벌어진다. 그것을 계속 14장 10절을 이해해보면 이한 낯을 가진 종이 되어서 이제 곡식 심판과 포도 심판을 하게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인간이 보기에는 아주 형편없고 낮아진 자였지만 하나님이 말씀 권세를 넣어서 심판하는 사명자를 삼는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것이 성경 전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이제 좋은 소식을 전한다. 이 말이죠. 7절, 8절입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을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들을지어다. 너희 바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보미로다. 이제 자기 삶에 충성을 다하는 자들이 이제는 산을 넘는 것 같이 많은 시련을 겪게 된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것이 아주 아름답다는 얘기인데 여기 뭐라고 전한다고 그럽니까?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렇게 전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시온산 통치를 얘기하고 이거는 이den도의 회복에 대해서 천년치상 평화왕국이 온다는 그 말입니다. 그 말을 전하는 자들이 이제는 아름답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알곡으로 모아서 이제는 남종나온 백성으로 이den도의 축복을 누리게 한다는 그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인간들의 말세의 사명자인데 성경에서는 아름다운 소식이 세 번이 나옵니다. 그 세 번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선지가 이루어지느냐? 먼저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런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주님인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러 왔다. 그래서 뒤에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한다 그랬죠. 그래서 은혜에는 천국 복음인 주님을 영접하는 복음을 뜻했고 신의 날을 전한다는 것은 심판의 복음을 뜻했는데 주님이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 땅에 이제 다들 회당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읽고 이제 응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쫓아냈는데 그때 거기에 보면 분명히 은혜를 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천국 복음을 주님께서 전하고 가시고 다시 아름다운 시기에 심판의 복음을 전하는 때가 올 걸 얘기했죠. 그것이 이제 이사야 40장 9절에는 아름다운 시온에 전하는 자여 또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또는 힘써 노래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술을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여기 이제 예수님이 나왔던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땅까지 전하면 그래야 끝이 오리라 그랬죠. 그 끝에 전해질 복음이 계시록 14장 6절에서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죽지 않는 복음이라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시인데 죽지 않고 색색하고 죽지 않고 별성전하는 아름다운 시를 전할 종이 나온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아까 주님이 전하자는 신원의 날 심판의 복음을
전할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말씀을 무장을 해서 준비된 종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아름다운 것을 전하는 때가 또 온다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나홈서 1장 15절입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대야 내 절기를 지키고 네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태어나지 아니하리로다. 마지막 아름다운 식을 전하게 되면 악인이 진멸된다. 이 성경 말은 악인은 무시를 누문하래 공산당들에게 악인이거든요. 이자들이 멸망할 때 아름다운 식을 또 전한다고 그랬죠. 여기 이제 임마진 신랑 4,000명이 변호성도가 마지막 전산전만에 시인반의 대함질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식을 전하는 겁니다. 죽지 않고 색시하고 죽지 않고 이제 변호성을 전하여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되어 에덴 동안의 축복인 천년왕국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때같은 경질이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렇게 경륜 속에 예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9절입니다. 또 예루살렘이 황폐하는 곳들이 기쁜 소리로 발하여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의로 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였습니다. 이때는 누구든지 다 함께 기뻐 노래할 자는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 되겠지요. 영혼 구원이 아니고 이거는 몸의 구원을 말했는데 제가 이제 올 때는 이제 살아서 색시가는 구원으로서 영혼 간의 구원으로 가족적인 구원으로 이제 단체적인 구원으로 구원받게 해서 남은 백성이 새 시대에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시대에 들어가신 이유는 마가다락 학방부터 예수 믿고 충성받아서 영혼 구원 받는 시대였죠. 그렇지만 이제는 영혼 구원 시대가 아니라 영혼 구원으로 이제는 가족적인 축복으로 이제 구원받는 시대가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걸 아름다운 소식이다. 그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때같은 경우에 이루어가는 이 경륜을 잘 분별해서 받아들여야만 반드시 승리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구원을 베풀 때가 온다 이 말이죠.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여호와께서 시련 끝에 세계적인 구원을 베풀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세계적인 구원을 이제 받는 것은 육체적인 구원인데 영혼간의 구원인데 조사를 넘어야 된다. 시련을 거쳐서 이겨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시온의 우리가 돼서 세상에 마귀 권세의 세상을 심판하고 이전을 회복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중것을 받은 마귀의 세력을 다 멸하고 새 시대가 오는 거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 환란장에서도 전쟁 보호와 인도함이 있고 능력과 권세를 줘서 마귀를 이기는 자들로 구원함을 이룬다. 이런 말씀이 이제 내포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통하여 이런 확실한 믿음의 장배의 신앙을 가져서 말씀대로 믿는 믿음을 굳건해야 여기에 승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너무나 많이 강조했죠. 그래서 아주 굳게 잡으라. 이것은 신발의 다림질의 진리를 굳게 잡으라. 말세봄의 비밀을 굳게 잡고 나가야만 승리한다. 이 말입니다. 11절입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요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이와 같이 이런 구원을 바라보는 자라면 불을 끊고 용기 있게 나가야 되는데 불의한 세력과 동참하지 않고 제약의 세상에 악한 일에 참여하지 않고 또 불의한 교권들에게 동참하지 말고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은 자꾸 시온에 뿌리고 이제는 의로운 길로 첫대기로 나와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이사야 5장에 보시면 포도원에 탐과 불태를 헐어버린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교회 내에 마귀 세력을 하나님이 허락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누가 염소인지 누가 양인지를 구분하고 누가 축정인지 알고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허락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불의한 교권들에게 있으면 같이 구원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까 나오려는 겁니다. 이것이 전선전문의 알곡을 모으는 역사가 되죠. 그래서 남은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 속에서 이러한 남은 자들만 구원함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여기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기구를 매는 작업이 나오는데 그건 사명자 뜻했죠. 불의한 부패한 정권과 교권, 범죄 정권과 교권에서 나와서 따로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는 속화되고 부패된 이런 교권 속에서도 나와야 되고 악한 불의한 정권 속에서 나와야 시온의 뿌리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 있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17장 10절에 보면 뭐라 합니까?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이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를 이기칠 터이요. 마지막으로 마귀와 싸우는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이기는 자들이 누구냐? 이제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얻고 이제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그랬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은 이긴 자들인데 먼저 부르심을 얻었다. 예수 믿고 충성받아서 이제 상별되는 호소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종들이 된 거죠. 이 성도들이 또 구원을 받는데 그 중에서도 진실한 자들은 이긴다. 충성과 진실을 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굳건히 신앙의 양심과 절개를 지키고 말씀대로 믿고 나가서 말씀 역할로 이기는 자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임마진 13사점을 뜻했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인간종의 알곡을 모으는 역사로 진행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지금까지는 알과 측정회와 또 염소와 양이 같이 섞여 있었지만 이제 전삼전발은 푸드풀다 반대로 모으는 때가 온다. 이때 말씀에 빗따라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참빛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서 이 시대의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인 완전 변형설에는 첫대기의 변론의 말씀에 순종하야만 시온의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이 이게 비밀인 겁니다. 그걸 보면 12절에 거기 나오죠.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빛이 나오지 아니하며 또 망하여 행하지 아니한다. 용기 있게 나가는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앞과 뒤를 책임지고 보호해 주는데 필요없고 승리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시온의 물입니다. 이사야 8장 8절에 보면 이제 내 땅에 임만의 역사가 편만하다 그랬죠. 환난 재앙이 올 때 하나님께서 함께는 무리가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앞에서 행하시고 뒤에서 호위한다 그랬죠.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하고 보호하는 자들이 나온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시온의 물입니다. 그래서 14장 1절에도 보면 시온산에 어린 양이 10만 4천 명과 섰다 그랬죠. 그래서 시온산 통치가 이루어지는 천년왕국가 올 때는 하나님 알곡만을 모아서 알곡만을 드리고 세시대 축을 준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득불 알곡을 모으는 교회로 나와야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런 시온의 무리가 나오면 이제 환난 전에 황급히 나오지도 않고 여기도 도망하여 망하지도 않는다. 딴 데는 뭐랍니까? 겁절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환난장 심판의 날에 죽지 않고 세시대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온의 무리에 합당하게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이제 첫 대계가 왕국 건설을 운동할 때 여기에 동참하는 것을 이제 백마탄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백마탄자가 인만 10만 4천 명에 대해서 계시록 19장 15절에 보면 만왕의 왕이 이제 백마타 오실 때 그 깨끗한 세마뿔이 있고 따르는 무리가 있었죠. 여기 이제 이기는 10만 4천 명의 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최종 승리함으로 이기는 자가 돼서 이기는 자는 이제 상급을 받는 것이 왕권이죠.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져서 이제 빼앗겼던 왕권을 다시 받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제 에덴 동산에서 뱀에 졌기 때문에 흙으로 들어가는 사명이 왔고 뱀은 변화성잖아요. 용이 되어서 이제 공중모자를 잡았으므로 세상의 권세를 좌지우지하는 세력이 되었죠. 그 세력을 다 멸망시키고 이기는 자들이 이제는 새 시대에 왕권을 받는다. 이 말씀을 여기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또 몇 군데나 있는데 이거 2장 13절에도 보면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이 앞서 올라가고 그들이 달려서 성읍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쫓아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손들어 행하시로다. 여기도 그래 놨죠. 이것이 이제 시온의 물이다. 또 이사야 58장 8절에도 보면 그리하면 네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네 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해서 앞뒤에 호위해준다. 마치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올 때 이제는 낮에는 구릿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인도했던 것이 있죠. 그 일이 다시 있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이사야 4장 5절 6절에는 그런 일이 인간 정을 다시 있을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온의 물이다.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곳 시온산과 모든 지표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고 또 풍우를 피하는 썩는 곳이되라.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게 절대는 보호와 인도하는 시온의 무리가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렇게 환란장날에 보호받는 역사가 있을 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불의한 세력에서 부패되고 속화된 세력에서 모아서 알곡으로 모아져야 된다는 것이 이게 비밀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총명하는 역사로 마지막 살인죄를 전할 때 전선전만에 알곡만 모으는 역사를 자꾸 강조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들은 높이 들여서 즉기 존귀하게 되리라. 하며 택한 노력이 형통케 하소 즉기 존귀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선구적인 종은 여러 중의 왕을 삼아서 세상의 여랑을 굴복시킨다. 이사 49장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이것이 처음에는 아까 이제 버림받은 것 같고 또 많은 그 댓글에 관한 것 같이 낮아지지만은 지극히 영광 중에 높임을 받는다 이 말이죠. 여러 중의 왕을 삼는 이런 일이 된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도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공생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대로 인도 오도록게 한 자는 벼룩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이것이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은 10만 4천 명에 대한 축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진리의 말씀대로 바로 살아가서 이런 시온의 무리가 돼야 복을 받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많은 시련과 연단이 있다. 이 말씀도 응해야 되겠죠. 영웅만 응해서는 안 되겠죠. 그것이 14절에서 15절입니다. 이 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든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우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너랑은 그로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처음에는 망할 자보다도 이제 아주 기상이 상했다 이 말이죠. 후에는 원수들이 벌벌 떨며 입을 봉하게 되고 이제는 다 깨닫게 해서 이제 돌아올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여기 이제 바로 시련 끝에 인정받은 종들이 일반 3,000명이 되어서 영광을 누리는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는 종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런 일들을 또 이사 60장 15절에도 보면 전에는 네가 버림을 입으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친한 자가 없었으나 이런 내가 너로 영영 아름다움과 대리 기쁨이 되게 하리니. 그래서 버림망하듯 같이 되고 사람들이 오는 사람도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영영한 이제는 기쁨과 또 아름다움을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신약 성경에도 보면 고린도서 1장 27절 29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처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노력적인 방법이고 이게 진리의 방법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간 70을 살기 위해서 부경을 하려는 것이 하나님 형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수고를 하고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주는 일에 동참해야만 이게 진짜 하나님 주시는 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참된 신앙을 가짐으로 이제는 영원권의 구원받아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이 될 때가 온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원한 신이신 동시에 영원한 것을 주기 위해서는 억울한 사정을 통과시켜서 남은 자로 그 세세 왕권의 영광을 누리게 한다는 것을 가르쳐줬는데요. 이것이 자업은 시온의 무리가 큰 영광을 누리는 무리가 된다. 인만이 10만 4천 명이 나오는 단체가 바로 시온의 무리가 됩니다. 이 시대에 그걸 잘 분별해서 이제는 영원권의 권을 받고 원대자분의 행을 받아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